첫 시간에 배웠던 떼제성가 있죠? 예, 앞에 두려워 말라. 예, 그거 한번 불러볼까요? 말라 걱정을 말라 주님 계시니 아시오. 잠깐만요. 두려워 말라 주님 계시니 아시움 없네. 두려워 말라 걱정을 말라 주님 안에서. 두려워 말라 걱정을 말라 주님 계시니 아시움 없네. 두려워 말라 걱정을 말라 주님 안에서. 두려워 말라 걱정을 말라 주님 계시니 아시움 없네. 두려워 말라 걱정을 말라 주님 안에서. 이 떼제성가 가사는 중세의 그 아빌라의 데데레사 성녀의 기도시, 그 기도시를 가지고 떼제성가를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세 아빌라 성녀 데레사는 스페인 분이셨기 때문에 그 스페인 말로 그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을 하지 말라, 아무것도 너를 슬프게 하지 말며 아무것도 너를 혼란케 하지 말지니 하느님은 한 분이시니 하느님만으로 만족하도다. 그 기도시를 아빌라의 데데레 성령께서 지으신 거거든요. 그 기도시의 일부분을 떼제성가로 만든 겁니다. 그 기도시의 원문이 이제 스페인 말로 데데레사 성녀, 저분이 데데레 성녀세요. 그리고 그 옆에 기도시예요. 이게 나다테 뚜루베, 나다테 에스판테, 또돌레 빨라 디오스 노세 쭉 이렇게 나가요. 요 데데레 성녀 기도시를 우리나라에 잘 알려지지가 않았었는데, 그 영원한 도움의 어떤 수녀님이 스페인 그 아빌라 데데레 성녀 영성을 공부하러 가셨다가 요 기도시를 발견하고 한국으로 이렇게 가져오셔가지고 번역한 다음에 노래를 만들었어요. 근데 아빌라의 데데레 성녀께서 거의 말년에 지은 그 기도시인데, 정말 많은 아빌라 데데레 성녀는 수도회를 개혁하시려고 하셨던 분인데, 갈멜 수도회를 개혁에 반대하는 많은 사람들이 아빌라 데데레 성녀를 모함하고 죽이기까지 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고초를 겪으면서 수도회가 정말 그 하느님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수도회가 되기 위해서 정말 목숨을 걸고 개혁을 하시죠. 그러면서 이제 말년에 이 기도시를 이렇게 지으신 거예요. 근데 한국 수녀님이 이제 이 기도시가 너무 좋다, 데데레 성녀의 기도시는 너무 우리의 심금을 울린다, 그래서 한국으로 기도시를 가져와서, 그분이 이제 음악하시는 분이었는데 음악으로 이제 저 기도시를 작곡을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노래가 불려질 수 있도록 보급을 한 거죠. 그 제목이 뭐냐면 아무것도 너를이라는 노래예요. 그래서 혹시 아시는 분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도 계실 텐데, 오늘 제가 그 노래 알려드릴게요.
가사 한번 띄워주실래요? 일단은 그 수연님이 인터뷰하는 거 있는데 노래하고 한번 들어보세요. 삶의 주권자는 도대체 누군가 하고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이 주인이 되실 때 모든 그 슬픔이라든가 두려움이라든가 걱정이라든가 이 모든 것이 다 사라질 수 있다고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삽시다. 아시는 분은 따라해 보시죠. 내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성소에 대해서도 생각할 정도로 그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데브레사 성녀의 그 시 기도가 저한테 그렇게 크게 와닿을 수가 없었어요. 힘든 시기를 극복하고 92년도에 귀국을 했는데 귀국하고 난 다음에 번역을 해가지고는 이수연님한테 주면서 스님 작곡 좀 해봐 그랬어요. 주님을 소유한 사람 모든 것을 소유한 것이니 하느님만으로 하느님이 저한테 그렇게 물으시는 것 같아요. 너 정말 하느님만으로 만족하니? 이렇게 묻지 않으시고 너 정말 하느님만으로 만족하기를 원하니? 하고 물으시는 것 같아요. 너 정말 아무것도 두렵지 않아? 가 아니라 너 아무것도 두렵지 않고 싶은지, 그러니까 그것을 내가 원하는지, 나의 소원이 그건지 그거를 물어보신다는 생각이 정말 들었고, 우리가 하느님 앞에 바랄 거는 뭘 원합니다 라는 말하는 것까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은 하느님이 다 해주실 거거든요. 언제 어떻게는 하느님이 알아서 하시지만 다만 무엇을 원해야 되는지를 아는 것까지가 우리가 청할 첫 번째 일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또 너를 혼란케 하지 말지니 모든 것은 다 지나가는 것, 다 지나가는 것. 오 하느님은 불변하시니 인내함이 다 이기느니라. 유혹인지 뭔지 모르고 그냥 힘들어 하실 때가 사실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젊은 분들이 신앙의 빛을 만나시기를 정말 기도하고 있고, 그래서 이 노래도 거기에 한 몫을 했으면 좋겠다. 노래 작곡한 수연님이 인터뷰하고 계시는 거예요. 정말 이렇게 스스로 목숨을 끊고 싶은 만큼의 그런 생각은 하면 안 된다는 거를 하느님 안에 자기 안에 신앙으로 가지고 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정말 듭니다. 님만으로 제가 이 노래를 처음 들은 게 언제 들었냐 하면은 이스라엘의 안식년 때 성지순례를 갔어요. 예, 우리 교우들 한 100여 명이랑 같이 갔는데 예루살렘에 가면은 예수님이 체포되신 다음에 마지막 만찬을 하시고 붙잡히신 다음에 하룻밤 동안 이제 잡혀 계셨던 동굴이 있어요.
예루살렘 성지에 가면은 그 동굴이 이게 시커먼 그 바위 동굴이거든요. 바위 동굴에 이제 다 90여 명, 100여 명 되는 순례객들이 다 내려갔어요. 껌껌해요, 바위 동굴이. 예수님이 잡히신 다음에 하룻밤 동안 그 축축한 동굴에서 머무르면서 어떻게 기도하셨을까 이렇게 묵상하라고 가이드님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 잡히신 다음에 어땠을까 이렇게 다 내려가서 그 동굴 벽 만지면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불이 짱 켜지면서, 불이 있는 거죠. 거기 이제 불이 딱 켜지면서 저 위에서 가이드님이 이 노래를 불러주더라고요. 예수님의 심정을, 그 하느님 아버지의 뜻을 따르려고 하는 예수님의 심정이 이 노래에 좀 담겨져 있지 않았나. 예,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훌쩍훌쩍 되시는데 저도 좀 이렇게 마음이 뭉클해가지고 이 노래가 깊이 이렇게 와닿았던 기억이 있어요. 예. 그래서 대대의 성녀도 이 노래를 그 편안한 마음으로 평화 속에 지은 게 아니고 정말 목숨의 위협을 겪으면서 하느님 뜻 따르려고 할 때 이렇게 지으신 거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이렇게 좀 이렇게 공감하면서 기도를 우리가 듣고, 그 다음에 내 어떤 그 역경이라든지 나를 혼란하게 하고 슬프게 하는 모든 것들을 좀 이렇게 마음으로 이렇게 주님께 맡기면서 이 노래를 이렇게 듣고 부른다면은 큰 그 영적인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가사 한번 읽어볼까요? 아무것도 보이세요? 네, 시작. 아무것도 너를 슬프게 하지 말며. 하느님을 소유한 사람은 모든 것을 소유한 것이니 하느님만으로 만족하도다. 아무것도 너를 슬프게 하니. 여러분들을 슬프게 하는 게 뭐가 있어요? 몸 아픈 게 슬프게 해요? 남편분이, 영감님이 옆에서 괴롭히는 게 슬프게 해요? 여러분들 슬프게 하는 것들, 말씀을 실행하지 못하는데 나약함, 예, 그렇죠. 그것도 좀. 여러분도 혼란케 하는 게 뭐가 있어요? 하느님께 마음을 올곧이 두지 못하고 혼란케 하는 게 뭐가 있어요? 예. 대대의 성녀가 이제 수도 생활 다 하고 이제 말년에 이게 정말 돌이켜 보면서 하신 기도이기 때문에, 예. 한번 노래 이제 좀 다 아실 거예요. 한번 불러봅시다. 같이 따라해 보세요. 노래도 작곡을 잘 하셨어요. 아주. 그죠? 아무것도 너를 슬프게 하지 말며 아무것도 혼란케 하지 말지니 모든 것은 다 지나가는 것, 다 지나가는 것. 인내함이 다 이기느니라. 하느님을 소유한 사람은 모든 것을 소유한 것이니 하느님만으로 만족하도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성모님께 도움을 청하며 성모성 같이 바칩시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지난주에 우리 가톨릭 교회 교리서 이제 시작했죠. 기도란 무엇인가? 소아데레사 성녀 한번 보여주세요. 충분히. 소아데레 성녀의 말씀을 시작으로 해서 가톨릭 교회 교리서가 기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복습 차원에서 한번 볼까요? 기도란 무엇인가? 앞에 보면은 소아데레 성녀 있죠? 저분은 1800년도 분이기 때문에 사진이 많이 남아 있어요. 소아데레 성녀는. 그래서 저에게는 같이 읽어볼까요? 저에게는 시작. 기쁠 때와 마찬가지로 시련을 겪을 때에도 부르짖는 감사와 사랑의 외침입니다. 그러면서 기도는 하느님의 선물이다. 하느님의 기도인 선물인 기도 2559항 첫 항부터 복습 차원에서 한번 읽어보고 넘어갑시다. 기도는 하느님을 향하여 마음을 들어높이는 것이며 하느님께 은혜를 청하는 것이다. 우리는 어떤 자세로 기도하는가? 우리의 교만과 우리 자신의 원의라는 그 자세에서 하는가? 아니면 깊은 곳에서 뉘우치는 겸손한 마음으로 하는가? 겸손한 사람은 드높여진다. 겸손은 기도의 초석이다. 우리는 올바른 방식으로 기도할 줄 모릅니다. 겸손은 기도의 선물을 무상으로 받기 위한 마음가짐이다. 인간은 하느님께 비는 거린이기 때문이다. 기도의 기본적인 자세는 겸손이다. 하느님 앞에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 2559항에서 기도의 자세에 대해서부터 이야기하고 있죠. 2560항, 우리 거기 제가 그림, 사마리아 여인 그림 제가 지난주에 못 보여줘갖고 봤죠 여기? 예수님하고 누구하고 만나요? 사마리아 여인. 어디서 만나요? 무슨 우물가? 야곱의 우물가에서 만나죠? 저거 이제 보면서 2560항 같이 읽어봅시다. 하느님의 선물을 알았더라면 우리가 물을 기르러 가는 우물가 놀랍게 드러난다. 우리에게 청하시는 분이시다. 예수님께서 목말라 하신다. 예수님의 청은 우리를 갈망하시는 하느님의 깊은 목마름에서 나온다. 우리가 알든 모르든 기도는 하느님의 목마름과 우리 목마름의 만남이다.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당신을 목말라 하기를 갈망하신다. 지난주에 여기까지 했죠? 그 다음에 기도는 하느님의 목마름과 하느님 목마르신다. 하느님의 목마름과 우리 목마름의 만남이다. 우물가에서 만나는 만남이다. 근데 그리스도께서 하느님께서 먼저 그 자리에 오셔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물가에 가서 물을 기르려고 물을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 자체는 바로 응답이다. 먼저 그리스도께서 목마르다. 나에게 물을 먼저 좀 다오. 라고 얘기하셨기 때문에 그 하느님의 목마름에 대한 우리의 응답이 바로 기도다. 하느님의 목마름과 우리 목마름의 만남이다. 나지안주의 성 그레고리우스라는 그 교부 성인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에요. 그 나지안주의 그레고리오 성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기도는 하느님의 선물이다. 하느님께서 불러주셨고 하느님께서 기다리셨고 내가 목말라서 갔지만은 하느님 먼저 우리를 갈망하고 계신다. 하느님께서
당신을 목말라 하기를 갈망하신다라고 기도에 대한 설명을 이제 하고 있는 것이죠. 그거 이어서 2561항, 오늘 진도 나가 봅시다. 시작. 오히려 내가 그에게 청하고 너는 곧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역설적으로 우리의 청원 기도는 하나의 응답이다. 내가 목마르다라고 이렇게 청했지만은 오히려 너가 나에게 청하고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요한복음 4장 10절에 그 말씀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역설적으로 우리의 청원 기도는 하나의 응답이다. 내가 기도한다고 하지만은 하느님 먼저 목마르다 하셨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는 건 하느님 목마름에 대한 응답이다. 살아계신 하느님의 탄식에 대한 응답이다. 목마르다 하시는 살아계신 하느님의 탄식에 대한 응답이다. 우리의 청원 기도는. 내 백성은, 한번 읽어볼까요? 내 백성은 시작. 위하여 저수 동굴을 물이 고이지 못하는 갈라진 저수 동굴을 팠다. 예레미야서 2장 13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요. 가톨릭 교회 교리서에서 내 백성이 그 우물가에 와서 물을 기르러 왔다라는 거예요. 다른 우물을, 다른 저수 동굴을 팠다는 거예요. 예레미야서는 내 백성이 생수의 원천인 그들을 갈증을 풀어줄 수 있는 나가 여기 있는데 생수의 원천인 나를 저버리고 제 자신을 위해서 저수동굴을 따로 팠다. 물이 고이지 못하는 갈라진 저수동굴을 팠다. 예레미야 예언자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질책하는 말씀이죠. 다른 저수동굴을 팠다라는 게 무슨 얘기예요? 하느님 찾지 못하고 우상 숭배에 빠지고 있다. 이 백성이.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 찾아서 갈망하고 물을 기르러 오는 것 자체가 하느님께서 불러주시는 것이다. 하느님께서 불러주시지 않으면 인간은 곧바로 다른 저수동굴을 파러 간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청원 기도는, 한번 읽어보세요. 청원 기도는 시작. 무상의 구원을 약속해 주시는 신앙의 응답이며 외아들의 목마름에 대한 우리의 사랑에 찬 응답이다. 2561항에서는 기도가 하느님의 선물이다라는 거 계속 설명하면서 기도란 바로 우리를 먼저 갈망하시고 목말라 하시는 하느님의 탄식에 대한 우리들의 응답임을 이야기합니다. 나에게 마실 물을 달라고 청하는 분이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오히려 우리가 그분에게 청했을 것이고 그러면 그분은 우리에게 샘솟는 물, 생수를, 삼다수를, 기쁜 우리 샘물을,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맑고 깨끗한 생명의 물을 그분께서 주었을 것이다. 우리가 목말라서 하느님 찾고 성당에 왔고 하느님께 기도드린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기도는 하느님의 부르심, 갈망에 대한 우리의 응답이다. 계속 이렇게 반복하고 있죠. 정작 우리가 목말라서 찾았던 그 우물가에는 하느님께서 먼저 와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셨고 우리를 갈망하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그 하느님과 함께 일주일 동안 기도 좀 하셨어요? 기도할 때 그 나를 기다리고 계신 하느님을 계속 이렇게 의식적으로 생각하면서 나를 갈망하신 하느님, 기도할 때 그 하느님 떠올리시도록 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우리를 먼저 갈망하시고 목말라 하시는 하느님 사랑에 대한 하나의 응답이고 하느님께 주시는 은총의 선물이다. 기도는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과 은총의 선물이다. 기도는 선물이다. 기도할 수 있는 것 자체가 하느님께 주시는 선물이다. 하느님께 선물 주시지 않으면은, 은총 주시지 않으면은 다른 저수동굴에 가서 팔 수밖에 없다.
하지만 우리는 나의 목마름을 풀어주고 생수의 원천인 하느님을 저버리고 다른 저수동굴, 물이 고이지 못하는 갈라진 저수동굴을 팠다. 구약의 내내 예언자들이 얘기하는 것이 하느님께 왜 안 가냐? 너희들을 이집트 노예 땅에서 이끌어온 분이 하느님이시다. 너희들에게 생명 주고 키워주시고 모든 것 주시는 분이 하느님이시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아, 왜 하느님 안 찾고 다른 데 가서 바알 우상 숭배하고 뭐 찾고 하면서 군대에 의지하고 하면서 하느님 저버리느냐? 구약의 예언자들이 끊임없이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혼내는 게 그거예요. 왜 하느님께 문의하지 않느냐? 왜 철학관 가냐? 왜 다른 거 믿고 있냐? 왜 돈에 의지하냐? 왜 군대에 의지하냐? 하느님께 주시는 것이다. 그거 얘기하는 거, 우상숭배. 너의 목마름을 풀어주고 생수의 원천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느님이시다. 오늘 화답성, 우리의 구원은 하느님에게, 주님에게서 온다. 주님의 이름에 있다. 우리의 구원은. 너의 구원을 어디 가서 찾고 있느냐? 물이 고이지 못하는 갈라진 저수동굴 팠다. 우리는 우리의 목마름을, 갈증을 채우기 위해서 무엇을 찾는가? 생수의 원천이신 주님을 찾는가? 아니면은 다른 저수동굴을, 다른 우물을 파고 있는가? 무엇을 찾고 있느냐? 너희들 무엇을 찾고 있느냐?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6번 각주지요. 목마른 사람은 다 나에게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 말씀대로 그 속에서부터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올 것이다. 목마른 사람은 다 나에게 와서 마셔라. 요한복음 말씀이죠. 이사야서 12장 3절 너희는 기뻐하며 구원의 샘에서 물을 기르리라. 이사야서 51장 1절 내 말을 들으라. 의로움을 추구하는 자들아, 주님을 찾는 이들아, 너희가 떨어져 나온 반석을 우러러보고 너희가 펀에 올려진 저수동굴을 쳐다보리라. 각주 7번, 각주도 잘 보셔야 돼요. 예, 각주 6번, 각주 7번, 각주 보는 거 아시죠? 다. 예, 모르시는 분도 혹시 있을 수 있어. 각주에 나와 있는 성경 구절을 꼭 잘 찾아보고 되새길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각주 7번에 요한복음 19장 28절 이게 뭐냐 하면은 목마르다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께서 목마르다. 예. 아우스틴 성인께서 그런 말씀하셨죠. 당신 안에 쉬기까지 제 영혼은 안식을 누리지 못하나이다. 진정 영적인 삶이란 모든 갈망의 아버지요 어머니인 하느님 품 안에서 쉼을 찾기 전에 쉬지 못하는 삶이다. 우리의 기도가 더 필요한 쪽은 누구인가? 우리인가? 하느님인가? 하느님이다. 들어줄 대상이 더 필요한 쪽은 누구인가? 하느님인가? 우리인가? 하느님이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때 고생하는 쪽은 누구인가? 하느님인가? 우리인가?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때 고생하는 쪽은 하느님인가? 누가 더 목마른가? 누가 먼저 와서 기다렸는가? 하느님이다. 헬린 아웬이라는 신부님의 묵상글이에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때 고생하는 거는 우리인가? 하느님인가? 하느님이다. 하느님 더 목말라 하시니까 예.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러나 두려움 없이 말하거니와 하느님이다. 기도를 일시적인 경건한 행위로 전락시키는 한 우리는 하느님의 질투하시는 사랑의 신비에서 계속 멀어지는 것이다. 최이동이라는 목사님의 시예요. 이런 시를 쓰셨더라고요. 내가 하느님을 그리워하는 건 하느님이 나를 그리워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느님을 하루 종일 그리워하면 하느님은 영원토록 나를 그리워하십니다.
힘겨운 저녁길, 지치고 허리 굽은 내 인생길. 하느님, 당신을 그리는 이 마음 내 삶의 양식이 됩니다. 하느님이 나를 그리워하십니다. 그래서 나는 하느님이 그리워집니다. 최희동 목사님이라는 분이 쓰신 글인데 가톨릭 교회 교리서 말씀하고 딱 부합하죠. 내가 하느님 하루 종일 그리워하면 하느님 영원토록 나를 그리워하십니다. 하느님이 나를 그리워하십니다. 그래서 하느님이 그리워집니다. 나는 2561항 다시 한번 읽고 다음 항으로 넘어갑시다. 오히려 내가 그에게 청하고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역설적으로 우리의 청원 기도는 하나의 응답이다. 살아계신 하느님의 탄식에 대한 응답이다. 내 백성은 생수의 원천인 나를 저버렸고 제 자신을 위해 저수동굴을, 물이 고이지 못하는 갈라진 저수동굴을 팠다. 청원 기도는 무상의 구원을 약속해 주시는 하느님에 대한 신앙의 응답이며 외아들의 목마름에 대한 우리의 사랑에 찬 응답이다. 지금 잘 이해 못하신다 하더라도 꼬박꼬박 한 구절 한 구절 집에 가서 복습하고 되새겨보면은 이런 뜻이구나라는 거 더 이렇게 와닿으실 거예요. 그래서 한 번에 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를 알 수는 없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고 한 번에 다 알 수 없는 것처럼 가톨릭 교회 교리서도 꼬박꼬박 잘 읽고 묵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에 기도는 계약이다. 계약인 기도. 2562항. 인간의 기도는, 같이 읽어볼까? 인간의 기도는 시작. 어떠한 것이든 몸짓이든 말이든 온 몸으로 기도하는 것이다. 기도를 드리는 표현이 말로 하는 것이건 춤을 추는 것이건 어떤 것이든 간에 기도하는 모든 어떤 표현이 수단이 어떠한 것이든 기도는 온 몸으로 하는 것이다. 우리 온 존재로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나부터 시작해 보시죠. 시작. 성경은 때때로 그것이 영혼이나 정신이라고 말하지만 마음이라고 하는 경우가 훨씬 많다. 그래서 기도는 어디서 나온다는 거예요? 마음에서 나온다는 기도는. 성경에 보면은 영혼에서 나온다, 정신에서 나온다는 말도 있지만은 몇 번 이상 마음에서 나온다고 지금 가톨릭 교회에서 가르치고 있어요? 1000번 이상. 성경에 보면은 기도는 마음에서 나온다라고 1000번 이상 얘기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읽어봅시다. 마음이 기도하는 것이다. 시작. 마음이 하느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으면은 기도의 표현은 무의미한 것이 된다. 미사 시간 내내 오늘 미사 끝나고 어디 가서 맛있는 거 먹을까? 점심 때 뭐 해야 되나? 그 인간이랑 싸웠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계속 마음이 지금 딴판에 가 있으면은 우리 기도는 무의미한 것이 된다. 묵주기도 5단, 10단, 20단 내내 바쳤는데 오늘 나한테 말 상처 준 사람 계속 거기서만 머물고 언제 끝났는지도 모르게 5단 다 바쳤어요. 그 의미가 있겠죠. 그래도 분명히 기도를 했으니까. 근데 마음은 어디가 있었어요? 딴판에 가 있었으니까 기도가 의미가 많이 퇴색됐다. 기도에 솟아나오는 건 어디서 솟아나오는 것이다? 마음이 솟아나오는 것이다. 무엇보다 마음이 중요하죠. 기도는. 근데 마음은 종잡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 어르신들 70 넘으시고 80 넘으셨는데 마음이 싱숭생숭해요? 항상 굳건해요? 우리 어머니도 그러시더라고요. 돌아가실 때까지 마음이 이게 나이가 먹는다고 해서 잡히는 게 아니구나. 저 그래서 싸웠어요, 어머니하고. 70이 넘었는데 그렇게 신앙이 없냐고. 왜 이렇게 불안해 하시냐고, 뭘 걱정하시냐고 맨날 그렇게 했는데 우리 어머니는 그러면은 너도 나이가 먹어봐. 이게 나이 먹는다고 마음이 올곧이 이렇게 편안한 마음으로 되는 건 아니구나.
마음, 죽을 때까지 내 마음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어떤가 살피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이구나. 아침에 다르고 저녁에 다르고 좋아졌다가 싫어졌다가 조석변개하고 수도 없이 요동치고 유혹받고 조석변개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다. 법회를 하고 있었는데 일순간에 큰 바람이 불었대요. 경내는 크게 술렁거리게 되었습니다. 대웅전 처마 끝에 쇠붕어가 요란스럽게 경내 보살들이 아이들을 감싸 안고 아름드리 나뭇가지와 잎새들이 출렁거리고 법종을 치는 육중한 닭목이 흔들거렸습니다. 잠시 법회가 중단된 가운데 두 스님이 설왕설래 설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세찬 바람에 단간 지주에 달린 깃발이 펄럭거린 것입니다. 단간 지주에 달린 깃발이 펄럭펄럭 그랬어요. 바람에 깃발이 펄럭이는 것을 보고 두 스님이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바람이 깃발을 흔들리게 하는 것인가? 깃발이 바람 때문에 흔들리는 것이냐? 깃발이 흔들리는 것이냐? 바람이 흔들리는 것이냐? 두 스님이 막 싸웠어요. 뭐가 흔들리는 겁니까? 뭐가 움직이는 거? 깃발이 움직이는 겁니까? 마음이 움직이는 겁니까? 바람이 움직이는 겁니까? 바람이 움직이게 하는 것이다. 아니다. 깃발 자체가 움직이는 것이다. 사부대중들은 각기 편들고 가세하면서 시끌벅적 왁자지껄 난장판, 야단 법석이 되었습니다. 그때 해능선사는 이렇게 싸우는 사람들에게 벼락 같은 설법으로 일갈하셨습니다. 바람도 깃발도 아니다. 오직 그대들의 마음이 움직이는 것일 뿐이다. 마땅히 그럴터 천년 바위는 폭풍우가 와도 미동하지 않는 법. 산중 벌목꾼의 마음은 가없이 시원하겠지만은 황금 들녘을 읽은 농심은 크게 흔들리기 마련이다. 아녀자들은 너른 빨래가, 학동들은 집에 돌아갈 일이 큰 걱정거리다. 모밤을 깨하는 무리들은 바람아 더 거세게 불어 이 세상 죄다 쓸어버려라 하고 고무될 것이다. 저건 깃발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바람이 움직이는 것도 아닐세. 그럼 움직이는 것의 실상은 무엇인가? 실상은 마음이 움직이는 것이다. 깃발이 움직인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깃발 따라 마음이 움직이고, 바람이 분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바람 따라 마음이 움직이는 것이다. 불교의 해능선사 그 일대기에 이렇게 나오는 얘기예요. 그럼 마음은 왜 움직이는 것인가? 그것이 살아있다는 증거일세. 살아있기 때문에 마음도 왔다 갔다 요동치는 것이죠. 살아있으니 마음이 움직이고 마음이 움직이니 몸도 움직이는 것이 아닌가. 바람도 마음과 같아 살아있는 모든 것을 흔들리게 만드네. 때로는 태풍과 폭풍이 휘몰아칠 때도 있지만 마음과 바람이 없는 인간과 세상을 상상해 보게 생명의 진동을 무슨 수로 느낄 수 있겠는가. 때때로 그 속내가 뒤바뀌거늘 마음과 바람, 깃발이 한 덩어리인데 집착과 아집으로 불통하며 살아갈 일이냐. 저게 깃발이 움직이는 것이냐 바람이 움직이는 것이냐 하며 싸울 일이냐 지금 그게. 그래서 대스승님께서 스님께서 일갈하신 그 얘기인 것이죠. 과연 우리의 마음은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내 마음을 올곧이 하느님 향하고 있는가? 성무일도 시편 85편에 보면은 내 마음이 당신을 향하여 있사오니 주여 이 종의 영혼에게 기쁨을 주소서. 시편 85편 1000번 이상 마음이 기도한다라고 성경에 나온다. 따라해 보세요. 내 마음이 당신을 향하여 있사오니 주여 이 종의 영혼에게 기쁨을 주소서. 시편 85편이죠. 기도는 바로 마음을 누구에게 향하는 것이다? 하느님에게 향하는 것이다.
우리의 마음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주님을 향하지 못하고 이곳저곳을 늘 떠돌아다닙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 때까지 우리의 마음은 5만 가지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누가 어떤 심리학자가 헤아려 봤대요. 사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잘 때까지 몇 가지 생각하는가. 대충 5만 가지가 되더래요. 그래서 5만 가지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이제 오락가락하는 게 인간이다 라고 하는 게 심리학자들의 5만 가지, 그렇게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지구에서만 왔다 갔다 하면 되는데 이 인간의 마음은 달나라도 가고 별나라도 가고 온갖 군데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이죠. 과거에도 갔다가 미래에도 갔다가 종잡을 수 없는 것이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니는 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기도는 바로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니고 온갖 근심 걱정에 사로잡혀 있는 내 마음을 다잡고 올곧은 마음으로 내 마음을 하느님께 향하는 것, 그것이 기도다. 창세기 3장 9절,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태초에 하느님께서 죄지은 인간에게 첫 번째 하신 말씀, 다른 말씀보다는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그런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누구야? 너 지금 어디 있느냐? 물어보시는 거죠. 우리의 몸이 있는 장소를 물으시는 것이기도 하지만은 우리의 마음이 어디 있느냐? 너 어디 있느냐? 너의 마음이 지금 어디 있느냐? 하느님의 이 물음은 우리의 온 존재를 관통하는 강력한 하느님의 외침이죠. 화두지요. 너 어디 있느냐 지금? 천둥과 같은 목소리로 적나라한 벌거숭이 내 현실을 돌아보게끔 하는 하느님의 말씀입니다.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죽비로 그냥 기도할 때 스님들이 졸대가 뻑 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뻑 치면서 너 어디 있느냐? 기쁨 안에, 사랑 안에, 평화 안에, 슬픔 안에, 미움 안에, 불안, 근심, 걱정, 방황, 상처, 게으름. 우리는 주님 안에 깊은 평화와 사랑을 누리기도 하지만은 뭔지 모를 불안함 가운데, 초조함과 조급함 가운데, 죄의식 속에, 욕망 가운데, 상처 가운데, 미움 가운데, 남을 판단함 가운데 있을 수 있고, 나태, 게으름 가운데 있을 수도 있고, 열등의식 속에서 헤어나지 못할 수도 있고, 우리의 무의식 속에 깊은 곳을 나를 사로잡고 있는 그거 힘. 내 마음을 그 심리학자들은 내 마음을 내가 알 수 있는 부분이 10% 20%도 안 된대요. 심층 심리학에 보면은 80% 이상이 내 심연에 있는 무의식 속에 있는 것들이에요. 심리학자들에 의하면은 그 태평양 안에 섬이 하나 있죠? 조그만 섬이 있는데 그 섬이 내가 의식하고 있는 나예요. 태평양 전체는 내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물 밑에. 우리 마음이 그렇대요. 예, 그 정도로 생각한다고요, 심리학자들이. 내 무의식에 지금 내가 뭐가 있는지 어떻게 알아? 그 계속 내가 이렇게 무의식에 있는 내 어떤 그런 것들을 잘 의식화시켜가지고 내 자신을 넓혀가는 거. 그게 내가 성장해 나아가는, 성숙해 나아가는 것이다. 심리학자들이 얘기하는 부분이죠. 무의식, 내 무의식까지도. 평생 열등의식에 시달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 어디 있느냐? 평생 누가 나를 이렇게 욕한다라고 피해 망상 속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내 자신을 깊이 들여다볼수록 내가 지금 어디 있는가? 피곤함 가운데, 외로움 가운데, 늘 외롭죠. 혼자 계신 분들이 많잖아요, 또 우리 본당에. 외로움 속에 있죠. 고독 가운데 내팽개친 것 같이, 다 나를 버린 것 같이, 그렇게 외로움 속에 있죠. 또 걱정 가운데 있죠. 돈 걱정, 사업 걱정, 자식 걱정, 남편 걱정, 건강 걱정.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만나면은 50대, 60대 자매님들이 만나면은 두 가지 얘기밖에 못 한대요. 자식 얘기, 돈 얘기. 그거에 사로잡혀 사는 거 완전히, 그거 어머니가 당연히 해야 되는 걱정이겠지만은 남편 걱정, 남편 얘기는 안 한대요. 50대, 60대 되면. 그만큼 주제가 없는 거죠. 삶에 있어서. 건강 걱정. 나의 마음 깊은 그 영혼의 지금 위치는 어디입니까? 내가 알지 못하는 나의 심연의 무의식 속에 내 존재를 휘어잡고 있는 그 힘은 무엇입니까? 여기는 어디지? 나는 누구지? 여기는 어디? 나는 누구? 드라마 대사 아니에요? 여기 어디예요 지금? 내가 누구예요? 내가 지금 어디 서 있는가? 라는 질문. 우리 영적 생활의 기본적인 물음 화두이죠. 이 물음 안 하고 계속 살아가면은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자기가 지금. 내가 누군지도 몰라요. 계속 깨어 있어서 살지 못하는 거죠. 하느님 부르심이 우리 영혼을 일깨우는 태초의 하느님 말씀.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예수님 따라온 제자들에게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또 물어보세요. 무엇을 찾느냐? 우리의 삶은 무엇을 찾는 삶이겠죠. 여러분 지금 무엇을 찾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유다인들의 완고한 마음을 질책하면서 이사야 예언자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어요. 이사야가 너희를 두고 옳게 예언하였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 있다. 입술만 나를 공경하고 있지만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 있다. 입술로만 기도하고 마음은 기도하고 있지 않다. 이사야 예언자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이 말씀 인용하셨었잖아요. 그들은 사람의 규정을 교리로 가르치며 나를 헛되이 섬긴다. 마음은 저 멀리 떠나 있으면서 껍데기에 그냥 휘말려가지고 나를 섬긴다. 기도한다라는 것은 무엇보다 마음의 문제이죠. 마음의 문제예요. 기도를 깊이 하고 하느님과의 관계를 일치 더 가깝게 하면은 결국은 부수적으로 얻는 건 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참 나를 찾아가는 거예요. 하느님께 가는 거는 참 나를 찾아가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 내가 지금 뭐에 사로잡혀 있는가? 하느님은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분이시고 나를 더 나답게 해주시는 분이에요. 하느님 우리를 얽어매시는 분이 아니에요. 옥죄는 분이 아니에요. 하느님 찾아가면 찾아갈수록 내가 나를 더 구현할 수가 있어요. 기도하면 할수록. 그게 기도예요. 기도한다는 건 무엇보다 마음의 문제. 이거 한번 그냥 읽고 넘어갈 수 있는 항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마음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것입니까? 내가 입으로 기도하든 몸짓으로 기도하든 묵상 기도를 하건 관상 기도를 하건 모든 기도는 다 나의 마음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뛰어넘어 계신 신비이신 바로 그분, 목자이며 아버지이신 그분, 내 안에 우리 안에 늘 함께 하시는 사랑이신 하느님께로 향하는 것, 그것이 무엇보다 기도의 관건이다. 2562양 한번 읽어보고 넘어갈까요? 인간의 기도는 시작. 영혼이나 정신이라고 하지만 마음이라고 하는 경우가 훨씬 많다. 1000번 이상. 마음이 기도하는 것이다. 마음이 하느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으면 기도의 표현은 무의미한 것이 된다. 오늘 2564만까지만 하고 마칠까요? 마음은 시작. 셈족이나 성경의 표현으로는 내가 내려가는 곳이다. 마음은 우리의 이성이나 타인의 이성으로 파악할 수 없는
하느님의 성령만이 마음을 살피고 감지하실 수 있다. 마음은 우리의 심리적 성향의 가장 깊은 곳이기에 결단을 내리는 자리이다. 마음은 우리가 삶이나 죽음을 선택하는 곳, 바로 진리의 자리이다. 하느님의 모습을 닮은 우리는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기 때문에 마음은 서로가 만나는 자리이며 계약이 체결되는 자리이다. 진정한 약속, 진정한 계약이 체결되는 자리는 문서예요? 종이 쪽지예요? 마음이죠. 사람과 사람도 마찬가지죠. 부동산 계약할 때 이 종이 쪽지로 하잖아요. 그걸로 다 하는 거지만은 진짜 마음으로 내가 이 부동산을 할지 말지 결정한 거잖아요. 사람과 사람의 계약, 결혼 계약도 마찬가지죠. 종이 쪽지가 중요해요? 마음이 중요해요? 하느님과 우리의 계약도 종이 쪽지가 중요해요? 마음이 중요해요? 마음이, 그 마음은 바로 계약이 체결되는 진실의 자리다. 진리의 자리다. 그 마음이야말로 진리의. 제가 신부생활 하다 보니까 마음과 마음이 정말 진실되게 통하는 자리가 어디인가 이렇게 보면은요, 고해성사 자리인 것 같아요. 저는. 마음 아파하면서 와서 정말 하느님 죄송합니다. 새롭게 또 살겠습니다. 고해성사 자리가 진리의 자리예요. 고해성사 앞에는 우리가 위선도 없고 가림막도 없잖아요. 고해성사 진실되게 안 보는 사람도 있을 수는 있지만은 대부분 고해성사 와서 얼마나 마음 아파하면서 다시는 죄 짓지, 그게 바로 계약과 하느님과 내가 만나는 진리의 자리잖아요. 진실의 자리.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예. 정말 고해성사 자리야말로 진리의 자리다. 하느님과 내가 만나는 자리다. 기도에서 무엇보다 마음이 중요하다. 기도는 하느님과 마음을 주고받는 행위이다. 우리의 마음을 하느님께 향하고 그분을 만나는 것. 마음은 바로 결단을 내리는 자리다. 마음이 바뀌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는 거예요. 마음이 본질이에요. 인간의. 계약이 체결되는 신성한 자리, 진리의 자리, 진실된 자리. 계약은 바로 마음과 마음의 약속이다. 2564항 읽고 끝냅시다.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시작. 인간 사이의 계약 관계이다. 기도는 하느님의 행위이며 인간의 행위이다. 곧 기도는 성령과 우리에게서 솟아나서 사람이 되신 성자의 인간적인 의지와 결합되어 온전히 성부께 향한다. 예, 가톨릭 교회 규례서에 보면은 하느님이라고만 얘기하지 않고요, 성부, 성자, 성령의 관계를 끊임없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삼위일체 하느님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한다라는 그 역학관계를 끊임없이 얘기해서요. 여기도 곧 기도는 성령과 우리에게서 솟아나와서, 하느님에게서 우리에게 솟아나와서 사람이 되신 성자의 인간적인 의지와 그리스도 예수님의 인간적인 의지와 결합돼서 온전히 성부께 향한다. 친교인 기도도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고 오늘 넘기시면은요, 한 장 제1장 기도에 대한 계시 있죠. 네. 계시는 이제 하느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기도가 무엇인지를 쭉 드라마처럼 얘기해 주셨다. 창세기 때부터. 그래서 제1절 옆 페이지 보면은 어디에 나타난 기도예요? 907쪽에 보면은 907쪽 907페이지에 보면은 기도에 대한 제1장 계시의 제1절 어디에 나타난 기도? 구약 성경에 나타난 기도가 어떤 기도가 있느냐? 구약 성경에 유명하신 분들 기도가 쭉 나와요. 아브라함의 기도, 야곱의 기도, 모세의 기도 한번 넘겨보세요. 넘겨보시면서 보세요. 다윗의 기도, 엘리야의 기도, 그 다음에 시편 150편까지 있죠? 그 시편의 기도가 어떤 기도인가라는 것들을 가톨릭 교회 규례서에 가르쳐줘요. 아브라함 성전은 어떻게 기도하셨느냐? 그 다음에 그 간략한 것들을 제가 쭉 다음에 말하고
917쪽 펴보세요. 917쪽. 제2절. 뭐예요, 제목이? 917쪽. 제2절. 제목이 뭐예요? 이전에는 구약 성경에 나타난 성조들, 예언자들의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줬다면 제2절, 때가 찼을 때의 기도는 누구의 기도를 가르쳐주는 걸까요? 예수님의 기도, 예수님의 기도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를 하셨고,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주셨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가. 그걸 이제 쭉 얘기해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제2절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제1절, 구약 성경에 나타난 기도는 잘 모르더라도 지난 이제 집에 가서 쭉 읽어보시고 예습하고 오셔요. 예, 제가 간략하게 다음 주에 넘어가고 다음 주에는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때가 찼을 때의 기도에 대해서 할 거예요. 아시겠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마침 기도합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수고하셨습니다. 예.